잘 드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한승민 전사님이 사역을 이렇게 또 내려놓게 되시고 또 사임하시고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온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제가 30분 전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하게 영혼을 보내시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곳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이 말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의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고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이 밤 성령으로 예배하고자 금요 성인패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 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예배하며 나갈 때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힌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스렛 예수님이 깨끗하게 쳐질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 이 밤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 만나기 위해 보내셨사오니 만나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시고 전세계 성서에 기도하오니 성교지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지구촌의 곳곳마다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분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 거룩한 밤입니다. 영광의 밤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밤입니다. 옷에 임재 계신 성령님 한 분 한 분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은 제가 나사렛 예수 계명에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한만을 예배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는 불을 주소서 찬양부터 불러주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 우리 근상 모두 태우듯이 나를 주소서. 나는 아들 내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네, 주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너에게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이 세상 사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어그러지고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여전히 소망이 있고
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전능하신 왕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짖으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불러줍시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그 기도합니다. 주여 나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기사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이령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일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일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운시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들이 되게 하소서. 온 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복음사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주는 말씀은 시편 8편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간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3절부터 9절 말씀을 주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삶. 네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냐 너무 중요했죠?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여러분, 아까 우리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시고 아버지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여러분, 그분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로 쫙
받아들일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집안 배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집안 배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집안적으로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문이 좋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육적으로는 가문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가문을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어떤 가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영적 배경, 영적 백그라운드. 여러분, 제가 5가지 말씀드렸죠?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한번 반복을 해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같이 해보자.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이 다스려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려라? 우리에게 다스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빼앗겼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자, 2번. 자, 시작. 우리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위해 성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말씀해 드렸죠? 예수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셔서 이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셨죠. 그렇죠? 자, 3번째. 가서 시작.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장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누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안에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너 내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돼? 안 되잖아.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어? 하나님 자녀에게 들려야 돼. 내가 잘못돼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내 자녀잖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어? 이제 바꿔야지. 이제 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어?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따끔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성님이 역사, 성님이. 그 성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거. 왜? 당시 성님을 통해서. 자, 4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데 있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습니까? 한 데 있어요, 한 데. 그렇죠? 자, 5번째. 자, 시작.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대 군대를 동원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누가 지켜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누가 지키시냐?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을 믿으셔야 된다. 이 5가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5가지가 꼭 붙으셔야 돼요. 자, 그러한 영적 바탕을 바탕으로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 누구에게 다스리라? 우리에게 다스려라. 그렇죠? 우리가 다스릴 삶이 있어요. 누구 통해서? 뭘 바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요? 갈보리, 십자가를 바탕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스림의 권세가 임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5가지. 여기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5가지. 죄, 악한 행실, 병, 그 다음에 저주, 그 다음에 음부의 세력까지, 환경까지 다스려야 돼요. 같이 한번 보자. 시작. 죄, 악한 행실, 병, 환경, 음부의 세력. 환경 결국 저주예요.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5가지. 너무나 중요한 거.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죄, 악한 행실, 병은 육적, 영적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 음부의 세력까지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게 피 흘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다스리셔야 돼요. 5가지를. 자, 합시다. 죄, 악한 행실, 병, 환경, 음부의 세력. 이 5가지 우리가 뭡니까?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가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죄를 해결하셨고, 악한 행실을 끌어내게 하셨고, 모든 육적, 영적 모든 병을 치유하셨고, 모든 환경을 예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하셨고, 그리고 음부의 세력까지, 죽음까지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 삽니까? 우리가 답시다.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넘기세요. 자, 시작. 이제 우리가 다스리는 방법. 해보세요. 자, 시작. 이제 우리가 다스리는 방법. 여러분, 이제 그걸 말씀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스림을 받았잖아요. 막 쩔쩔매고 막 시간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막 누가 한마디 하면 막 신경 쓰이고 막 그냥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하고 막 때문에 열받고 막 항상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지배를 받은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삶을 어떻게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5가지 중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요. 여러분 다스려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있고.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답사. 첫 번째, 넘겨서 같이 시작.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시작. 살아계신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나온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똑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 뭐였습니까? 성님 운행하시고 나서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자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님이 어디에 운행하셨어요? 근데 어디에 운행하셨어요? 성님 운행하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운행하셨습니까? 좋은 데 운행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떤 상태였습니까? 운행하실 때, 자, 창세기 1장 2절 봅시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고, 여러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뭐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예?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 뭡니까? 땅 자체가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예? 공허하고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런 상태. 완전히 이걸 한마디로 보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누가요? 성님이 다스린다, 그 위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 아닙니까? 마음이 뭔가 뻥 뚫려 있고, 마음이 막 헝클어져 갖고 막 질서가 없고, 마음이 막 어둠에 쫙 덮여갖고 마음이 낭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고. 누가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이런 곳에 성령님이 다스리기 원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그럼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여전히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서로가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저희 집도 옛날에 막 이 상이 날라가, 상이. 밥상이 날라, 밥상이. 어떤 집에 가면 막 남편이 성질이 갖고 다 깨. TV도 부숴버리고 선풍기도 부숴버리고 더운데 선풍기도 부숴버리고 막 집어 던져갖고. 여러분, 가정이 자녀들은 마음 가운데 우리 부모가 싸우니까 막 부드러운 가운데 혹시 고아원 가는 거 아닌가? 우리 뭐 이혼하는 거 아닌가? 또 이혼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이거 누가 다스리기 원하세요? 성령님이 다스리기 원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좋은 데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또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죠. 목이 육신의 질병 있는 사람이 있죠. 고통 가운데. 그런 것도 누가 다스리기 원하세요? 성령님이 다스리기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 봐봐요. 지금 뭐 야당이 여당이니 뭐 민주노총이니 한국노총이니 다 알리잖아요. 누가 다스리기 원하세요? 성령님이 다스리기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누가 다스리기 원하세요? 성령님이 다스리기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다스린 가운데 말씀만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죠.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다스리고 이 성령을 지금 성령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여기서 임재해 계셔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오셔서 지금 마음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 속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특별히 부정적인 절망적인 파괴적인 비판적인 그것을 생각들을 제외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제외하면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운행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있든지 마음이 깨져 있든지 마음이 무너져 있든지 마음이 상해 있든지 마음이 우울증 걸려 있든지 가정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더라 성령님은 운행하고 있어요. 지금 다스리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절망적인 마음이고 파괴적인 마음이고 비판적인 마음이고 세상적인 마음이고 마귀적인 마음이고 욕망과 정욕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 여러분 말씀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살아계신 말씀이 임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이 부정적인 마음은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싹 넣어가지고 뭡니까?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절망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음성을 내게 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기 선포드린 말씀이 저기 말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을 때 뭡니까? 그런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고 있어요. 현재 운행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뭡니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단 마귀의 바위 된 거란 말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사단 마귀에 벗어나서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밤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잠언 16장 30절 봅시다. 하반절입니다. 같이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뭘 다스리는 자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만 다스리면 뭐든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음 성령님이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항상 작동되잖아요. 절망적인 마음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여기에 묶이는 것이 뭐예요? 말씀에 대해 마음이 묶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스리는 삶을 위해서는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 절망적인 마음, 파괴적인 마음 여러분들이 제어내셔야 돼요. 자꾸 이걸 찍어내셔야 돼요.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내 마음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뭡니까? 말씀이 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삶을 수 있느냐? 자,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변화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여러분 먼저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 내 마음과 오늘 뭔 말씀 받아야 돼요? 받아야 할 말씀이 내가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어야 되는 거. 이 말씀을 받으시라면 여러분들 이 밤에 나에게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좋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아 좋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있을 때 성령님 운행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과 바다는 나눠질지어다, 해와 달과 별은 생겨날지어다, 하늘의 새와 땅에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는 생겨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뭉뚱그려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1단계로 뭐 해야 되고 2단계로 뭐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라면 여러분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쁨을 주십시오. 평안이 없습니까?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까? 나는 분노를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들만 부정적인 마음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분명 구체적인 것 갖고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뭐에 화를 내세요. 자 여기 앞에 오세요. 정신 좀 차리고. 자 뭐에 화를 잘 내세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새꼬장으로 확 찌르면 확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 분노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실 거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그걸 다루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자꾸 분노하는 원인이 있죠? 화내는 원인이 있죠? 그걸 여러분 다른 받아야 돼요. 그걸 목표로 정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른 받아야 쓰임 받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뭐가 임해야 돼요? 살아계신 말씀이 임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 임해야 됩니까? 오늘 뭐가 임했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하십시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뭉뚱거려서 그냥 좋은 일 있으라, 좋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스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어야 되는데 뭘 꿈을 가지셔야 돼요? 무슨 꿈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분노한 원인을 찾으시고 그 분노한 원인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나를 새꼬정으로 확 찌를 때 확 뒤집어지잖아요. 맞죠? 네? 그 원인을 찾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분노한 원인이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원인이 있죠. 죄의 원인은 이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불안해지는 원인은 이겁니다. 그 남 탓만 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은 남편 때문에 불안.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는 원인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죄를 지는 원인이 뭐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부정적인 마음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분노 이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분노하는 원인이 있는데 이것이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이에요. 핸디캡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분명 앞에 먼저 고백을 하시고 이 부분을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님 그냥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목표와 꿈을 정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3장 20절 보세요. 같이 보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다스리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스리는 삶을 항상 왜 나는 지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왜 분노하지? 내가 왜 항상 이렇게 죄를 짓지?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항상 불화가 일어나지? 원인이 뭐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걸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는 목표입니다. 올해 여러분 목표를 정하실 때 많이 막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조그만 것부터 내가 하나님 바로 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올해 이 목표를 갖고 내가 하나님 이거 끊어야 되겠습니다. 술이 중독입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이 원인 술을 먹는 원인이 있어야 이걸 끊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분노한 원인이 있죠?
누가 조금만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딱 나오면 내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요걸 찾으셔서 이걸 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꿈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목표 같은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꿈의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하버드께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인생에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꿈이 있는 사람은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 하위 계층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넘기세요. 자, 시작. 꿈이 있으면 다스리는 자가 되고 꿈이 없으면 하층 인간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맞단 말이에요. 그럼 꿈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여러분, 나는 자녀로서 이제 뭐예요?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없어. 근데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허리멍텅해.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제 내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와 꿈을 정하시고 그것을 뭐요? 뭐 제일 먼저 봅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꿈을 정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가운데 저희 쉽게 되면 누님이 있어요. 그 고모 딸이죠. 해수기 누님이라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누님, 제가 지금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누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데 뭔 자녀들이 바로 서겠습니까? 누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목사님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꿈을 정하되 목표를 정하되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하는 원인이 뭔가, 이걸 찾으시란 말이에요. 꿈을 분명히 정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갈 때 뭡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긴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걸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근데 쓰길 원하는데 전혀 여러분들은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단 말이에요.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것도 없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새롭게 되는 것도 없고 여전히 그 성격에 여전히 그 마음에 그 행동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씁니까? 어떻게 역사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의식을 갖고 인내하면서 자기 자신을 빚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몸을 치란 말이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명신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이 하반기, 이제 여러분 내일 모레면 하반기예요. 상반기가 다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 그냥 맨날 어린아이로 살겠습니까? 맨날 우유 먹고 이유식도 안 되고 동기저기도 차고 사겠습니까? 성장해서 어른이 돼가지고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목표를 정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엇보다 다른 목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변화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런 부분, 제가 이런 때 분노를 내고 화를 냅니다. 이런 때 제가 자꾸 넘어집니다. 이런 문제에서 제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저는 먼저 해결하고 싶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역사하게 돼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좀 전에 찬양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뭐예요? 불과 같은 성령을 통해서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살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드세요? 나도 이제는 의미 있는 좀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이 흐리멍텅한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드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를 자신에서 정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이제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서 지금 자꾸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되는 어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묶여있는 부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이 부분
올해 제가 하반기에 이 목표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좀 할 수 있도록 성님 제가 하기를 원하오니 성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나갈 때 놀라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목표를 정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 여러분, 믿음은 엄청 중요한데 믿음은 뭐가 있냐? 답사.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면 사람에게 뭐라 참수하냐면, 야, 넌 안 돼. 예? 아이고, 어떻게 그게 될 거라고 어린 소리 하지 마라. 예? 넌 안 돼.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돌라고 말씀하셨죠. 7바퀴 그렇죠. 여러분, 7바퀴를 돌 때 뭔 계산했습니까? 그들 마음은 순종했지만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순종하면 할 때 뭘 깨달아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내가 변화된 내 자신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변화된 내 자신을 보면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표를 적었습니까? 역사가 이루어진 내 자신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되어진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건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에 발을 집어넣어라. 거기다. 왜? 요단강이 갈라질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이 멈춰야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근데 발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이 갈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건 아람 장군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씻김 받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은 성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만큼 목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게 좋습니까?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좋습니까? 어떻게 좋아요? 다스리는 게 좋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꿈이 있으면 다스리는 자가 되고, 꿈이 없으면 여러분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하층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층기로 살아갑니까? 왜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샀습니까? 분명한 목표와 꿈이었기. 여러분들 거창하게 세우지 마시고 먼저 내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서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는가? 내가 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너무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제가 변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일 큰 목표가 여러분, 변화의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물질 이만큼 주십시오. 사업 이만큼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만큼 풀어주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성경의 원칙 중에 첫 번째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렵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본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이 밤에 하나님, 제가 분명히 저도 이제 하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죠? 같이 보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답사.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목표를 정하시면 여러분, 사단은 참새 중간중간마다 넌 안 돼. 너는 해봤자 너는 불가능해. 속지 말란 말이에요. 믿고 나가면 뭡니까? 불가능이 없게. 여러분들 왜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 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뜨뜻해지게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대충 어영부영 시간 때문에 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깝잖아요, 세월이.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새롭고 온 게 세월이에요, 세월. 야, 너무나 내가 허송세월했구나. 너무나 내가 무가치게 살았구나. 이제 나도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자. 여러분, 기도 안 하더라도 목표를 정하고 분명히 기도하란 말이에요. 저도 제가 지금 어떤 수요 금요예배 이제 시작 전에 30분 전부터 기도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 예배는 10분 전부터 기도하고 주일 예배는 20분 전부터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지기로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영광이 임하기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살아계신 말씀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기를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그걸 못 믿도록 부정적인 마음을 넣어줘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적인 마음 조금만 하면 안 돼 맞아 안 돼 그러니까 안 되죠. 여러분 뭐가 안 됩니까? 답답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저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제는 좀 놀라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노력하셔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언제까지 믿음을 갖고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한 번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또 넘어졌습니까? 또 일어나십시오. 7.8기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 중심에 왜 오뚜기가 넘어지잖아요. 왜 다시 일어납니까? 그 중심에 중요한 그 쇳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큰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넘어져도 또 일어나 바로. 넘어져도 일어나.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뚜기 같은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밤에 분명한 목표를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뭔 목표요? 내가 하나님 왜 분노합니까? 내가 왜 화를 냅니까? 내가 왜 자꾸 죄악에 빠집니까? 내가 왜 자꾸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됩니까? 원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신다면 생각나고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드린 깨닫게 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목표로 딱 잡으시란 말이에요. 목표를 잡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큼은 하면 이제 이거 뚫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큼은 하면 제가 이제는 이 하반기에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금요 성인패가 이 수요 예배가 너무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부르짖기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밤에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성으로 살기로 하니 이 밤에 하나님 저를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믿고 나길 원합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라 말씀하시라 하나님 이 밤에 저도 믿고 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순간순간마다 뭘 줘요? 부정적인 마음을 줄 때마다 절망적인 마음을 줄 때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믿음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넘어져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꾸 빚어가세요. 그리고 목표를 정하면 목표에 가까이 가게 하세요.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년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가장 중요한 목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최고의 목표로 잡으시란 말이에요. 다른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된 사람은 5년 밑에 1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죽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지만. 네? 왜? 이렇게 안 빚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살린 삶을 살기 원하고 그래서 저도 목표를 정하고 더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들 이 밤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다시 목표를 정합니다. 저도 하나님 남은 여생 하나님 이제는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밤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분명한 꿈과 목표를 주십시오. 그럼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하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오 성령님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나도 뭔가 살리는 자로 살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조금만 하면 그냥 화내버리고 분노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밤에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가장 중요한 이 문제, 왜 내가 쉽게 이렇게 화내고 분노합니까? 이 원인을 찾아 주님 제거하는 하나님,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 이거 원인을 찾아 끊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스리는 방법으로 네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오늘 임했잖아요. 그럼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이 밤에 하나님, 이 밤에 제 이런 문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를 못 살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인 죄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죄 때문에 다스리는 자를 못 살아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 이 밤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목표를 정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거 나 풀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다스리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풀어야 되겠습니다. 이 밤에 성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한 예수님을 한번 주님 이름 주여를 합시다. 주여를 한 10번 정도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